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마치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높은 풍랑을 헤쳐나가야 할 때도 있고 생각지 않은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암초를 만나서 좌초의 위기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또는 항로를 잘못 잡아서 길을 잃고 헤매이기도 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돛을 올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힘차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항해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또한 생각지 않은 풍랑과 암초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디베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가운데 생각지 않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뜻밖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바라고 소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풍랑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낮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서쪽 방향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또 동쪽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서로 만나면서 갑자기 이것이 강한 바람과 함께 큰 풍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조금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제자들을 그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즉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배를 타며 자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밤이 되면 갈릴리 바다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지 않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2022년 살아가다가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큰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함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여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각지 않은 큰 풍랑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생각 외로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큰 시련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가 처음 경험한 것이 큰 기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오히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동쪽으로 곧장 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게 하셔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나도록 하십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놀랍게 부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을 흩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고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과 같은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소망을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이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불어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시험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저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겠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내보내셨을까요?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것인 가지나 표적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런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기적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양식을 얻는 출구로 사용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과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있는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도 그들의 생각과 같이, 그들의 생각처럼 자칫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생각과 그 문화에 휩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그 잘못된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바다 한복판에서 생각지 않은 큰 풍랑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편안하게 육지에 머무르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과 같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편안하면 예수 잘 믿으세요? 참 왜 편안하고 예수 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편안함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파도가 부는 폭풍우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욥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힘든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가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주님을 직접 고난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은 많은 풍랑이 불어올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풍랑이 불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불어오는 그곳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만나게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풍랑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는 이제 저녁이 되어서 순간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밤에 거센 바람과 큰 파도와 싸우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전에 목회할 때 새벽 예배 드리는데 불이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요. 비 때문에. 근데 그 깜깜한 그 예배당 안에서 제 얼굴만 파랗게 비춰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아이패드의 불빛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얼굴만 확 비춰지면서 제 얼굴이 창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라죠. 얼마나 이 두려운 일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귀신을 본지 안 거예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스스로를 설명하신 첫 번째 자기 드러냄의 고백이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다. 그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을 소개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말이 굉장히 짧고 간단한 말이 같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에는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모세야, 지금 네가 대면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모세야, 앞으로 너의 후손이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미래에도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변함없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풍랑이 불어오는 바다와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가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에도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깜깜한 밤과 같이 두렵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가득한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있던 그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기를 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의 작은 기선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선들이 공격을 피해서 미국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 선장에게 임무를 맡긴 상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에게 곧 답신이 갈 것입니다. 선장은 이 말을 믿고 그 험한 바다를 그 작은 배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갑자기 적의 함선이 나타나니까 그는 재빨리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곧바로 답신이 왔습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선장은 이 답신을 받고 용기를 내서 무사히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에 그는 자신의 배 뒤로 보이지 않던 배 한 척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잠수함이었습니다. 그 잠수함이 적들로부터 선장의 그 작은 배를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었던 그 한마디,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태워 내보냈고 예수님은 혼자 거기 계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바다 위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 가끔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목사님 왜 눈을 뜨고 기도하시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눈을 뜨고 기도하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기도로 여러분을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가 약해지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엉덩이 붙이고 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또 기도하다가 손이 자꾸 내려가는 거 보면 제가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제가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의 기도 그 영적인 부분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밤 사경쯤이 되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도하셨냐면 밤 사경쯤이라는 게 새벽 4시를 말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안식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는 말은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씨름하며 함께 계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거센 풍랑이 불어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이 말씀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올 한 해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쁨으로 맞아들일 때에도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전히 깜깜한 밤이었고 풍랑은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2022년 어떤 거센 풍랑이 불어올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은 우리를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곧이라는 이 한 글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글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immediat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마치 축지법을 사용하듯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뿅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항구의 목적지에 그냥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둘레가 53km예요. 남북으로 21km고 동서로는 11km 정도인 그런 큰 바다입니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호수라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컸으면 이게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사는 촌사람들이 바다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바다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호수가 너무 크니까 지평선이 보이니까 이게 바다구나.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좀 출세한 사람들이, 나은 사람들이 지중해를 가서 보니까 저게 바다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호수가 이게 바다가 갈릴리 바다 아무리 커도 이건 호수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서로. 그만큼 이 갈릴리 바다가, 이 호수가 바다처럼 컸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디베라는 제일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저녁이 되기 직전에 이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디베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들이 노를 저었는데 새벽 4시가 되었는데 말씀을 보면 그들이 노를 저어간 거리가 10여리 정도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리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잘 모르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민요 중에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말이 있죠. 십리는 그만큼 짧은 거리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 5km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제자들이 저녁이 되어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밤새 갔는데 십리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누구보다 배를 잘 아는 그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었는데 이상하게 절반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그냥 제자리 걸음하면서 조금씩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타시고 배를 이끄는 그 순간 20km 정도의 그 먼 거리가 순식간에 가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순식간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마치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솟구치고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영혼이 녹는 것처럼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풍랑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풍랑이 불어오는데 파도가 솟구치는데 깊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데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 대체 무슨 배짱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 30절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예전 성경, 예전 찬송가가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풍랑이 불어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요즘 2022년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그 위대한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이런 큰 기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랜 시간 이루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